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8월 18일입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다 같이 피시고 한 절씩 우리가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할 것인데, 물론 다른 책을 저희들이 이제 묵상하지만 동일한 이 주제를 따라서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제로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시편 말씀도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그 표제를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다윗의 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다윗은 이 광야의 길에 인생을 지내온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번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삶의 위기와 고난, 시련을 접해야 했으며 그의 위치와는 상관이 없이 정말 무척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시는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서 도피하여 실로 험악한 광야의 길을 접했을 때에 바로 그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송됨들 그의 신하도 아니요 또한 그와 함께 이끌던 군사들도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한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비통한 상황일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사건의 배경은 저희들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지금 현 이 삶의 모습이 전혀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장 힘들 때에 바로 다윗이 부른 이는 그의 하나님이었다. 라고는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저희 성도님들 절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위기적인 이러한 상황을 접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를 찾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찾고 부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자, 그 1절 이어지는 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였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주를 찾았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황폐하고 사막진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거하고 있는 광야, 또한 그 광야에서 그가 체험하고 있는 그 육신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물, 물론 그것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바로 다윗은 그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갈증, 영혼의 고갈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2절 말씀에 다윗은 그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다윗이 그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서 바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자, 물론 이것은 다윗이 그 과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바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로는
이는 그가 과거의 해상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가 있는 곳 황폐한 땅이요 메마른 광야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속된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그 가운데 있음을 그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고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심을 확신하는 간구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고백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무엇과도 그의 생명을 포함하여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그는 깨닫고 이를 확신하며 또한 이 확신을 찬양하는 바로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성도님들 평생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여기서 송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송축하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송축하시고 또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예루살렘 성에서 쫓김을 당하여서 그것도 그의 아들인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배신을 당하여 지금 광야의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마음에 전혀 의심치 않은 것은 바로 그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님들, 진정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렇게 예측치 못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말미암는 상처로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있던 곳에서 쫓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를 만나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신과 또 여전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그 다윗은 예측하지 못한 이 고난과 시련이 그의 삶을 흔들 때에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또한 선포하고 또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지난 주일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찬양의 옷, 바로 찬송의 옷으로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바로 그 찬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억울함과 슬픔을 씻기시고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주님의 감동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그 말씀에 다윗의 찬양은요 멈춤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6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다윗은 눈물로 밤을 새웠던 그 때를 그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기억했나이다. 내가 주를 기억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벽 일찍 그가 일어나서 바로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묵상했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밤을 새고 한잠도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하루를 시작한 것이죠. 그 묵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정 내가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요, 이것을 묵상했어요. 7절에 기록한 것 같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God is my helper.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 확신과 함께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날개 그 그늘에서 즐겁게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며 주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께서 쓰시는 큐티 노트에 이 내용을 기록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거기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나를 품으시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그 마음에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하느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시오.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날개로 그를 덮으시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 가까이 이끄시고 하나님께 당신의 능력의 손을 그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윗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일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면 왜 그 결과가 결국은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항상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진정 그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상성님들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쫓으심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나를 쫓으심이 결국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쫓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나를 쫓으십니까? 왜 하나님께 나를 몰아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불의를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옳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은 what if?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우리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이끌림 받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기록한 것 같이 다윗의 영혼을 찾아 그를 멸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하느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되 그를 칼의 세력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승냥이 여우의 먹이가 되지 않게 그를 인도하신 곳이 바로 지금 그가 거하고 있는 광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않는 것,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사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저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광야 가운데에 꼭 잊지 마시고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이 진리 가운데 오늘도 성도님들 깊은 위로를 받으시고 그 찬성의 옷으로 입힘 받으시고 구원의 옷으로 입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의 겉옷으로 입힘 받아서 그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바로 광야와 같은 여정이 아니라 바로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되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또 정의의 겉옷으로 입히신다는 이 확신을 품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세상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항상 저희들 입술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백되고 선포되는 그런 주님 앞에 복된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